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들은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자기들의 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스승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스승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자가 바로 제자, 참 제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 지역에 퍼졌는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건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종교인이십니까?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 목숨,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님께 건 그런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요 본문에서 프로카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여유가 없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냥 여유가 없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지금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만약 이것이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최악의 일이 바로 남을 도와주는 구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이 복이라면 오히려 구제를 통하여 그 복을 빼앗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난은요 바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가난,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워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게 지금 물질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것을 비운 상태, 그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쌓으려고 노력해왔던 세상의 것들을 비울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철학자인 이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는 내 영혼에 만족이 없다.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에 세상에 아무리 나의 욕구를 채워도 늘 갈급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돈이 나로 하여금 나의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고 또 굶주림에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은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 무능력함,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영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비로소 나의 비천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게 임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심령의 가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모든 의식을 다 행했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지라도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워야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죄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모세는 아기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왕의 정책 가운데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남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애국 사람들과도 정말 비교가 될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렸고 모든 그런 좋은 스승을 통해 학식을 쌓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인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은폐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양치기로 이렇게 40년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이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누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지 않았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의 40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또한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사실은 그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영광이 그 공간 안에, 그 장소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정말 죄가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요.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뭘 배우거나 뭔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어부 출신입니다. 언제부터 이 어부로서의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물고기를 낚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하루 이 물고기를 낚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인생인데 아무리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루를 지나도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목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부 출신이 베드로 아닙니까? 해골돌이를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물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근데 그 말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의 죄됨은요 주님 앞에 서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싶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함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예수님 당시에 고침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자신의 물질을 다 탕진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던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혈루증 여인. 그 사람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모든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바로 그 피의 근원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 또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의 딸,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요.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자기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못 고쳤던 거예요. 주님밖에 우리의 딸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라든지 또 문둥병자들이라든지
귀신 들렸던 자들이라든지 또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만나주시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끊어지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요, 소망하고요, 의지했던 이 세상인 것.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상을 해주던가요? 내가 의지하고 믿는 대로 나를 보호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배반해요. 세상이 우리를요 버려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실패와 절망을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거기까지 라면 그냥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그 방향을, 그 초점을, 이제 인생의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어야 되느냐? 오직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위로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나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꼭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봐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절망을 꼭 느껴야지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질은 이것입니다. 꼭 인생의 쓴맛, 좌절, 실패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또 무서워도 엄마 아빠 찾고 또 배고파도 엄마 아빠 찾고 힘들어도 엄마 아빠 찾고 자고 싶어도 엄마 아빠 찾고 어디 가고 싶어도 엄마 아빠 찾고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을 찾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거든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뭘까요? 바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함으로 정말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처럼 자기 인생을 건 제자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투자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것이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물질, 내 모든 것은요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을 구하시되 주님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내가 나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타이거 우즈 같은 정말 그런 프로 골프 선수 앞에서 내 프로 이 골프 실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말도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을 늘 읽지 아니하면, 말씀의 거울로 삼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시고요.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까지는 되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직장일이든 또 사업이든 또 학업이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할 은혜와 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받고 누리셔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 백성으로 늘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